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보궐 선거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승천 본문이었고 다음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본문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 흐름상 오늘 본문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승천 직후에 제자들이 1장 14절에 이런 대기 상태였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으면 바로 2장 1절에 성령을 받아야 흐름상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가야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15절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나섭니다.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롯 유다가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다. 비참하게 죽어서 어쩌겠냐. 제자의 수가 12에서 이제 하나 빠졌으니까 11잖아요. 이제 나머지 하나를 더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보궐선거 기획안을 발표합니다. 중요한 시점 가운데 왜 선거가 갑자기 끼어들었을까요? 빈자리 하나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본 것은 베드로의 기획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요, 4가지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프로 냄새가 나요. 베드로는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저 사람이 학문 없는 범인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놀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끔씩 어떤 전도자나 설교자가 그런 은사를 받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성에 불이 붙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아둔한 이성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성으로, 지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달하거나 심지어 11개 국어 하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11개 국어를 막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주셔서 그 은사를 받아서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약간 두렵잖아요. 만약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막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닌가?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예, 이런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성령 받아서 막 돈을 잘 벌 수 있는 은사를 받으면 너무 많이 벌어서 내가 타락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을 스스로 가지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네. 지금은 내가 한두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를 주시면요, 베드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앞으로도 더 유창하고요, 더 깊이 있고 지적이고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베드로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탁월한 이 사도 보궐선거 기획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과 22절인데 후보의 자격을 논합니다. 이렇게 순서와 절차를 따지는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자격부터 딱딱 얘기합니다. 23절은 그 후보를 추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24절, 25절은 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26절은 어떤 방법으로 선거할 것인가까지 이 4단계를 베드로가 착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후보의 자격부터 이야기 드리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항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모든 시간을 함께 한 사람 중에서
후보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자들과 친했느냐, 동문이냐, 후배냐, 같은 고향 출신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지켜본 사람이어야 한다. 부활한 예수님이 내 집 옆을 지나가는 걸 제가 보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뽑지는 않겠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과 같이는 아니고 예수님께 혼나보고 칭찬도 듣고 예수님의 눈빛 하나 말소리 하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척하면 알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로 추천한다. 지난 수요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증인이 되라. 이것은요, 단순히 목격자가 되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욕도 먹고 조롱도 받고 십자가 밑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참여했던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인데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고 다니던 증인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울이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유대교 차기 대선 후보감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종교의 사도가 된 거예요. 총애를 받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순교자로 변화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동거인이다. 일시적인 체류가 아니고요.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아니고 연세 전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영구적으로 내 안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듯이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바울과 함께 살고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정도 돼야 함께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의 자격이었어요. 성도님들, 증인이 되는 것은요,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운동도 아니고 1년 표어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어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 근데 오늘 예배할 때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지 않니? 막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네 친구야?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같이 사는 한 남자가 있는데 이러면서 누가 들으면 오해할 만큼 친한 한 남자, 그리스도께서 남편보다 더 친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보다 더 의지할 만하고 그 정도는 돼야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부대낀 흔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확실하게 변화된 이 포인트가 내 입에서 막 간증으로 흘러나올 때 그때가 이러한 증인이 될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정말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 맨날 골치 아파, 막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시켜, 막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내가 못 산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아 죽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요즘 숨 좀 쉬고 산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요. 복을 막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인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촘촘한
보궐선거 기획안 두 번째는 후보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입니다. 공동체가 후보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다. 그들은 몇 명이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 중에 11제자를 빼고 그러면 경쟁률이 몇이죠? 60대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20명 제자들 중에 60대 1의 경쟁률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압도적인 지지 아니에요? 10명 막 이렇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 직분자 선거하게 되면요, 120명 성도 중에 후보만 한 20-30명 나왔어요. 담임 목사 취임한다고 뽑아, 은퇴한다고 뽑아, 20주년 30주년 됐다고 뽑아, 은퇴 나이 됐다고 명예직으로 뽑아, 생일 한 해 늦었다고 또 뽑아, 너무 자주 뽑고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요, 자격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도 모른 채 감투가 교회 안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집니다. 뭔 일만 생기면 욕을 먹어요. 어떻게 직분자가 저럴 수 있는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이 많아지면요, 사명감도 떨어지고 헌신도도 떨어지고 감투에 몰입하게 되는, 열연하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조선 말기에 국군이 기울었을 때랑 비슷해요. 너도 나도 양반이 될 수 있다. 출세 한번 해보자고 매관 매직을 하니까 탐관 우리들이 사방에 넘쳐난 것입니다. 누가 피해를 받죠? 애꿎은 백성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조공 바쳐, 세금 바쳐, 등골이 휘는 것입니다. 나라나 교회나 직분자, 담당자, 리더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거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맏디아가 그 정도 급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생소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12제자와 항상 같이 다녔다는 것은 그 정도 급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동급이에요. 어쩌면 더 수준이 높았을 수도 있어요. 이 12제자보다. 예수님의 장례를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사내들인 일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었어요. 빌라도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거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멋지잖아요. 요셉과 맏디아도요,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헌신하다가 결정적일 때 추천을 받은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늘 이후에도 사도행전 본문의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떨어지잖아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요. 그런데도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감당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별명은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떨어진 사람인데 3개의 별명이 나오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맏디아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름이 3개나 나오거든요. 이런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누구 있지? 끝발 있다며? 그게 다야?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일뿐 10명이나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는 공동체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카르타고는 걸출한 장군 한니발만 쳐다보았고요. 로마군은요, 그러한 동급의 장군 2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긴 것입니다. 한국 축구에 종종 등장하는 스타 플레이어 때문에 한국 축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 축구는 이미 탄탄한 리그와 시스템으로 선수층들이 두텁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 스페인이 우승한 거는요, 이강인 같은 천재 플레이어들이 다 선수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승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당 100 성도님들만 자꾸 모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매주 200명이 왔다 간 느낌이에요. 피로도가 이게 200명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느낌이 저가 항상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 가시려고 그러시는지 기대도 됩니다. 박 목사님만 믿어요. 박 목사님이 다 하실 줄로 믿어요. 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님들만 믿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감당하기 싫으신 거죠. 성도님들만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하실 줄로 믿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가야 돼.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요. 다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교회는 목사님 한 번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됩니다.
어떤 목사님 정말 탄탄하게 목회를 잘하신 분인데 목사는 권한이 없습니다. 평신도 중에서 몇 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목사는 권한이 없어요. 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당회장이에요. 이 당회장의 의견이 최종 결정권에 있는 거예요. 뭐 밑에서부터 하는 모든 얘기와 안건들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고 힘들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담임 목사님 안 돼?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요, 힘들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반대였어요.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요, 빌립 집사님이 난공불락의 요새 사마리아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돌을 던졌던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웃으면서 죽었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죽었거든요. 저런 내공과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집사람의, 장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집사람의, 그 정도 급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엄청나겠죠. 베드로의 촘촘한 보궐선거 기획 3단계는요, 선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후보의 자격과 공동체의 추천은 일반 선거에도 있어요. 세상에도 있어요. 더 까다롭게 해요. 세상에서는. 그 자격 하나 가지고 국회에서 여러분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뭐 고함 지르고 탈탈 털고 공중파에 다 나가고 막 망신당하고.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에는요, 기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세상은 네 편, 내 편으로 돌아갑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들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고 추천하는데, 교회에는 기준이 명확하죠.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랑 친한 누군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뽑히도록 우리 모두가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팔은 안으로 굽거든요. 밖으로 안 되잖아요. 안으로 굽거든요. 본능적이에요. 나랑 친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으셨고, 실수투성이 베드로를 당대의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고, 도마의 의심까지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도마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12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뽑았어요.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지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기준, 자격의 기준에 합한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추천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신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 사람들, 하나님, 이 삼각형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 받았는데 공동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계시 받았어.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누가 뭐라 해도 난 이걸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는 부서집니다. 자, 또 반대도 있어요. 공동체는 다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부르심 받은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급한 대로 하긴 해요? 그래도 공동체는 부서집니다. 한 명을 세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뒤탈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격도 있고 추천도 받았고 선택권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별탈 없이 끝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는 준비가 된 거예요. 별탈 없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그 평범한 은혜가 그리워서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평범함 속의 비범함, 평범함 속의 은혜를 누리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시고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세워진 리더는 주방 권세, 주님 권세. 리트리 브런치 담당 성도님이세요. 저도 주방과 주일 식사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때는 그분께 허락을 받습니다. 뭐 하나 설치하거나 할 때도 다 일일이 물어봅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세워지면 그 분야는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사실. 물론 교회 전체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조율을 해야 되겠죠. 함께 의논하겠지만 기본적인 모든 결정은 그 분야의 담당자가, 리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체가 기도해서 리더를 세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선거 기획안의 마지막 방법, 선거의 방법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제비 뽑기가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비 뽑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지시를 하시고 일이 진행되니까 이제 제비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택하셔야지 누가 뽑겠습니까? 사람이 뽑으니까 부작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공동체는요, 목적만 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승천과 성령 강림의 이 중요한 과도기를 쫙 찢어서 선거를 쫙 하고 넣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고 나는 건 표가 납니다. 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회든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 분을 위해서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한 자리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